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말씀의 제목을 고백해 봅시다. 은밀한 중에 금식하라. 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안 좋아할 분들도 있겠지만 설교 강해 가는 중에 은밀한 중에 금식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오늘 예수님이 사실 세 가지 가르침을 가르치죠.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에 은밀한 중에 뭐 해라? 금식하라라는 오늘의 가르침을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에 이르기까지 가르치십니다. 자, 요즘 이 한국 사회는 먹방이 대세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방이라는 말이 뭐의 줄임말인지 아세요, 어르신들? 잘 모르죠? 먹방 많이 들어보는데 먹방이 뭐냐면 먹는 방송입니다. 음식 먹는 방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 먹는 방송이 아주 전 한국적으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음식을 많이 먹고 어떻게 하면 음식을 맛있게 먹는가를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듯이 보여주고 있죠. 이 먹방이 인기를 끌다 보니까 전에 없이 유례 없이 이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요즘에는요, 요리사들이 연예인에 버금가는 인기들을, 팬덤들을 형성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생활 했던 적도 있는데 여기 있는 샘킴 분, 제가 이 공부방 할 때 밑에서 요리사 하시고 제가 2층에서 그 공부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샘킴이 만들어준 파스타하고 스테이크 많이 먹었습니다. 거의 저녁마다 먹었어요. 그때 좀 더 친해 놓을 걸.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죠. 웬 시골 구석에 박혀가지고, 그죠? 어둠컴컴한 데서 사람도 별로 안 찾는 데서 이 샘킴이 저한테 전도사님, 목사님, 그때 목사님 아니었죠. 전도사님, 저는 얼마나 예의 바른지 몰라요. 원래 우리 아는 사이예요. 제가 물건 뭐라도 하나 들고 갈 거면 도와드릴까요? 항상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 좀 내 영적인 제자로 삼았으면 엄청나게 많은 팬들이 몰렸을 텐데 그만큼 그때는 몰랐죠, 그죠? 그 어둠 침침한 데서 음식 만드는 사람 정도로 알았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이 파스타 그 드라마를 디렉팅했죠. 그러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더니 지금은 쉽게 만나기 어려운. 그러니까 요즘에 요리사들은 웬만한 연예인을 뺨칠 만큼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 먹방이 인기를 끌면서 먹는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누가 음식 잘 만드냐? 누가 그 음식을 정말 좀 건강하면서 맛깔나게 또 소개하느냐? 이게 아주 큰 관심거리가 된 겁니다. 이처럼 삶의 즐거움을 찾는 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삶의 즐거움도 찾는 그런 문화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아까 이렇게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야외 예배 나갔잖아요. 야외 예배 나가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자연 속에 있는 것 자체가 그냥 힐링이 됩니다. 아까 우리 그 예배 시간 처음 이렇게 화면 띄워놓은 게 거기서 찍은 사진인데 참 바람도 좋았고 또 이렇게 강물도 잔잔하게 흐르고 또 이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이 어떤 기운들이 참 행복하게 느껴졌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들 좋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야외 예배를요, 딱 한 방에 망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한 방법만 쓰면요, 아무리 좋았던 이 야외 예배를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망쳐버릴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밥 안 주고 집에 보내는 거예요. 다 자연도 보고 바람도 세고 기분도 좋았는데 밥을 안 주고 집에 보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에라이 씨, 배고프고 짜증난 야외배 다시는 안 가. 여러분 거기 막 좀 1인당 15,000원을 호가하는 그 능이백숙에다가 뭐죠? 막 오리에다가 저도 그렇게 오리를 즐겨 먹는 편은 아닌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몸보신 되는 것 같고 막 좋으니까 그 전에 봤던 거가 배가 돼서 막 더 좋은 거예요. 막 배를 긁으면서 막 좋다. 근데 굶겨갖고 집에 보내면 이딴 야외가 어딨냐? 하나도 재미없었다고 됩니다. 아무리 좋았다고 다 잊어버리죠. 자, 결국에 사람에게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이요, 자신이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한 3일만 굶겨보세요.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자신이 결단해서가 아니라 누가 굶겨가지고 3일 굶으면요, 사람이 눈에 뵈는 게 없어져요. 그만큼 인간에게 강한 본능이 식욕인데 그 식욕을 포기하고 기도한다는 것.
그게 사실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러면 식욕을 포기하고 기도할까요? 거기에는 무엇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이 담겨 있죠. 사실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수면욕, 그죠? 자는 것, 또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그 근본적인 욕구들입니다. 바로 그 근본적인 욕구들을 내려놓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근본적인 욕구를 내려놓을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 금식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어떤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금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명확하게 말하면 금식해라 이렇게 명령한 적은 없어요. 다만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나님께서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는 딱 하루 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7월 10일에 대속죄일 날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개인적인 죄, 공동체 죄를 다 용서함 받는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의 금식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 금식의 근거가 뭐냐면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이게 바로 대속죄일, 모든 것을 속죄하는 날입니다.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를 뭐하게 하며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 즉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뭐해질 것이다? 끊어져 버릴 것이다. 자,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너희는 뭐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즉 7월 12일이 되기 그 전 저녁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명령하십니다. 자, 여기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는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멸절시켜버린대요. 여기서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라는 거죠. 이 대속죄일은. 유대인들이 이 자기 부인하는 이 행위를 뭘로 해석했냐? 금식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대속죄일 날에는 이튿날, 그 전날 저녁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 모두가 금식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하나님께서 대속죄일 날에는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날이니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각인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안식하면서 예배하면서 번제드리면서 죄를 용서함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는 자기 부인을 금식으로 해석했다 했죠. 그죠? 그렇다면 이걸 돌려 얘기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가장 극단적인 일,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가장 정점의 일을 뭐라고 여긴 거예요? 음식을 끊는 것으로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가장 큰 일은 음식을 그치는 일입니다. 금식하는 거죠. 자, 이렇듯 어렵고 힘든 금식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 그만큼 간절한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이 대속죄일에 유대인들은 금식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이 깨어있게 했어요. 자기의 영혼이 이 굶는 행위를 통해서 깨어있게 하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죄들을 민감하게 살펴보고 공동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아주 민감하게 깨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금식하면서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한 겁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자,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금식을 한 겁니다. 이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근본이라고요. 이 근본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성경에 금식한 사람들을 한 번씩 다 찾아봤어요. 제가 한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주보에 한번 다 기록해 봤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금식했냐? 가장 먼저 성경에 금식한 사람의 기록이 드러나는 게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금식입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누가 금식했어요? 모세가 금식했습니다. 자, 그럼 모세가 언제 금식했느냐? 바로 이때 금식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장 그 거룩한 순간에 모세가 무엇을 하냐?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즉 모세가 언제 금식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장 거룩한 순간, 바로 그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의미로 금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러면 언제 금식하며 내 스스로를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처음 받던, 율법을 가장 처음 받던 모세가 그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그럼 또 한 명, 두 번째로 금식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금식입니다. 이때는 사무엘만 금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함께 금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은 언제 금식을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바로 그때에 블레셋의 군대들이, 이 가장 적대국이었던 블레셋, 오늘날에 우리로 말하면 북한이 전군을 모집시켜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다가옵니다. 시시각각 진군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군대를 정비하고 방어태세를 갖추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얘기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자. 바로 이때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금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뭐하고?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 하니라. 결국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 금식했냐면요, 회개할 때 금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이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회개할 때 바로 금식하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와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버려요. 그래서 그곳에다 기념비를 세우고 무엇이라 이름하였냐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바로 이 회개와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이 기도를 금식하며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대신 싸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금식합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자 할 때, 진심으로 돌이키고자 할 때, 그때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대신 싸우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죠. 또 한 명, 세 번째, 누가 금식을 했느냐? 엘리야가 금식을 합니다. 이 엘리야가 언제 금식을 한 거냐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는데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 세상에 이세벨이 나타나서는 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선언하고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엘리야가 너무 큰 실망을 해요. 영적으로 승리해서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죽음의 위협을 받고 쫓겨가면서 저거 완전히 탈진해버립니다. 번아웃 돼버려요. 여러분 살다 보면 번아웃 돼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사명이고 뭐고 내 생명 다 취하해달라고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물과 음식을 주셔서 기력을 회복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다시금 이 엘리야를 부릅니다. 그때 엘리야가 금식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일 밤낮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죠. 여기서 엘리야가 무엇을 받게 되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불 가운데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주 40일 밤낮을 금식하며 아주 민감해져 있고 아주 연약해 있는 그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엘리야에게 다시금 사명을 부어줍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설교할 수 없지만 엘리야가요, 사실 그 이후에 한 일이 그 전에 한 일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합니다. 결국 이 엘리야의 금식에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을 때, 그때 금식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금식의 본을 따라서 꽤 많은 사역자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도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엘리야는 금식했던 겁니다. 제가 이 금식의 예들을 쭉 살펴보니까 여러분 길게 하진 않지만 딱 이미지는 분명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을 때, 사무엘은 회개할 때, 그리고 엘리야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또한 누가 금식했냐? 바로 에스라가 금식합니다. 이 에스라는요, 바로 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로 그 포로된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마치 이건 뭐하고 같냐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우리가 한일합방이 돼서 멸망을 당했죠, 우리나라가. 그렇죠? 나중에 독립을 하게 됐지만 멸망을 당해서 그 이방 땅에 끌려가서 조센징으로 태어난 거와 똑같은 겁니다. 바로 이방 땅에 태어났던 이 에스라가 이제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너 나라로 돌아가서 다시금 너의 신앙을 회복해도 괜찮다, 이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에스라가 언제 금식하냐면요,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데 수많은 적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수많은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사 왕에게, 자기가 섬기던 왕에게 호위군을 붙여주셔서 이 호위군들이 우리를 지켜서 무사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해야 될 텐데 부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 때 세상 군대가 돌봐주진 않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바로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8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제가 설명했던 이를 위하여 뭐하며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무엇을 입었더라? 응낙하심, 즉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금식했던 겁니다. 우리 인생길도 때론 그렇죠.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우리가 고통스러운 그 삶의 자리로 내려가서 간절하게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시고 에스라와 유대 백성들을 아주 안전하게 유대 땅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또 누가 금식을 했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가 금식을 했습니다. 에스더가 누구냐면은 바로 아수에로 왕의 왕후였던 바로 인물입니다. 바로 이 에스더도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 멸망당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바로 후예입니다. 그 에스더가 이방 땅에서 아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왕후가 되는 기회를 얻습니다. 아주 놀라운 그 은혜로 그 왕후가 되었는데,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이라는 그런 권력자에 의해서 모함을 당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에서 다 몰살당하게 된 겁니다.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왕후는요, 왕이 부름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후가 함부로 나가면 무조건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 왕은 뭐냐, 절대 권력자의 중심이기 때문에 암살의 위험이 언제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기의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곁에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를 이기려면 수십만 명을 이겨야 되지만 왕을 무찌르려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훅 찔러보면 끝나잖아요.
네, 대답 안 해주실 거예요? 사사기에도 그렇잖아요. 애웃이 뭐 훅 찔러버리고 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끝나는 일이니까 가까이 오는 걸 굉장히 절차와 사람들을 다 대동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누구나 이 왕 앞에 설 수 있는데 왕후가 왕의 부름도 받지 않고 자기 임으로 나가면 그건 무조건 죽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만의 모함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몰살당할 위기에 이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위기를 전하려고 나가려는 거죠. 그때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모르드게에게 에스더가 기도를 부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나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말하는 겁니다. 모르드게여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뭐한 후에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리니 뭐하면 뭐하리라?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나가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금식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왕후가 3일 밤낮을 금식하고 왕 앞에 목숨 걸고 나갑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처한 위기를 전하게 되죠. 할렐루야. 그치 지었나? 아멘 하잖아요 계속. 그 간언을 듣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죽인 게 아니라 모함하던 하만을 죽이게 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는 언제 금식한 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죽음의 위협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이 다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 앞에서 금식한 겁니다. 한번 중간에 한번 점검해 봅시다. 모세는 뭐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을 때. 사무엘은 그렇죠. 회개할 때 주님 앞에 금식했던 겁니다. 또한 엘리야는 사명을 받을 때 금식했습니다. 또 에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금식했던 것이고 에스더는 문제 앞에서 자신이 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금식한 겁니다. 계속해서 누가 금식을 했냐? 이 포로 시대에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느헤미야가 금식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조국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져서 이 유대 땅에 있는 자기 조국의 사람들, 이 사람은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 태어난 후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일본으로 포로로 많이 끌려갔다 조센징으로 태어났죠. 바로 그 이후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있는 자기 동족들을 늘 그리워하고 잘 살기를 바라겠죠. 한 민족이니까. 그죠? 자, 그런데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게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요. 그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금식합니다.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금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내일 모레면 대선인데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서 1장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나라를 비판하고 비난까지도 할 때가 있지만 나라가 민족이 없으면요 우리도 없는 겁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 유대 민족들이 고통당한다는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누구냐면요 바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얘기는 최고의 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 자기의 모든 명예와 권력을 다 벗어던지고 예루살렘 땅으로 갑니다. 이 금식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벽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한데 모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느헤미야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했던 겁니다. 같은 맥락의 금식을 한 한 사람의 또 인물이 있으니 그게 누구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민족들이 왜 이렇게 멸망당한 것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멸망당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바로 그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민족을 대표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이건 슬플 때 입는 옷입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다니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새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구약에 나타났던 인물들의 이 금식의 이유들을 보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가장 온전한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저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절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40일 밤낮을 주야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었고 이 금식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됐습니다. 바로 이 금식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된 겁니다. 또 누가 금식을 했는가? 바로 사도 바울이 금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언제 금식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중에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사흘 동안 눈이 가려진 채 바로 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뭐하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결국 이 기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금식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옳지 않았구나. 내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내 독선이었고 내 아집이었구나. 결국 이를 계기로 바울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에서 이 인생의 모멘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인생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금식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누가 금식한 모습이 나오냐면요, 바로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10번째로 누가 금식했냐면 안디옥의 교인들이 금식합니다. 좋은 만남 교인들이 금식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안디옥이 어떤 땅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게 된 곳입니다. 그럼 안디옥의 교인들이 금식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교인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누가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왜? 이방인의 이제 선교자로 내가 이 두 사람을 쓰고자 하노라.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을 섬기며 이렇게 예배하면서 금식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 거죠. 그러자 이 안디옥의 교인들이 어떻게 그 부르심에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에 뭐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 바로 바울에게 안수하며 선교자로 파송합니다. 결국 이를 통해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세워지는 이방 민족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금식 기도는요, 성도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됐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바로 통도가 되었던 이 금식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죠. 누가 했어요? 사무엘, 엘리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예수님, 사도 바울,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 이르기까지 금식의 저들을 통해 금식을 통해 저들이 이루고자 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통로가 되는 것, 사명회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무너진 모든 삶의 지경을 회복하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내 삶을 아뢰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사명을 얻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바로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금식을 했지만 근본적인 그 토대는 뭐냐? 변하지 않았습니다. 금식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했던 겁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토대예요. 결국 금식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명회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가장 괴롭게 하는 일인 금식을 행하는 거죠. 이렇게 정말 존귀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던 금식을 바리새인들이 다 틀어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다 변질시켜버려요. 어떻게 변질시켜버립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위해 자기 부인의 극치, 가장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일로 행했던 이 금식을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로 변질시켜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식할 때 너희는 뭐하는 자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결단을 가지고 행했던 금식을 바리새인들은 허례허식에 매여서 행함으로 사람의 자랑거리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원래 대속죄일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금식하라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잘난 체 하려고 무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합니다. 형식으로 보면 여러분이 따라갈 수가 없죠. 일주일에 이틀씩 굶어야지만 기독교인 된다고 해봐요. 다 불교로 옮기고 어디 다 다른 종교 가고 교회 다니기 힘들 거예요 아마. 그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려울 텐데, 이 바리새인들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무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것이었다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누구한테 보이려고? 그럼 언제 금식했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합니다. 그럼 왜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했을까? 바로 그날이 예루살렘의 장날입니다. 예루살렘의 장날이 되면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안 몰려들까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앞에서 나는 뭐 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 나는 얼굴을 막 취하게 하고 막 머리에 막 꼬질꼬질하게 하면서 왜 그러십니까? 금식하느라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굳이 장날에 2번에 걸쳐서 금식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요, 사람들이 다 듣는 곳에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따로 그것도 서서 기도합니다. 사람 다 보는 데서 다 듣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 이만큼 잘났어요. 나 이만큼 훌륭하죠?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여, 나를 존경해 주세요.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본질이 중요한데 본질은 다 없어져 버리고 껍질만 남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가증되게 여깁니다. 본질은 잃어버린 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한 금식은요, 예수님이 이 유대인에게 아주 중요한 경건의 3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3가지 아주 중요한 경건의 덕목이에요. 그게 뭐냐면 구제입니다. 하나하나가. 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지난 8주간 동안 살펴봤던 게 기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클라이막스가 금식이었던 겁니다. 이 3가지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본질로서 드린다면 이보다 귀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살펴봤던 우리 한 번만 우리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구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뭐를 받았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으니까 아무 쓸데없느니라. 너희가 백날 구제해도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 기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똑같이 얘기해요.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교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라. 아까 서서 기도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뭘 받았다? 자기 상을 다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금식도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뭘 받았다? 자기 상 다 받아서 하나님께 받을 상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구제하고 너희가 아무리 기도하고 너희가 아무리 금식해도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그 껍질은 일주일에 2번씩을 하건 3번씩을 하건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할 때 이렇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오늘 성도님들 저를 한번 보세요. 그럼 목사님, 신앙의 선진들이 이렇게 금식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어떤 중심을 가지고 금식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물음이 이제 들겠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진짜 보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분명한 답을 얘기해 줍니다. 오늘 이 2가지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이 감동이 있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정리해 가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금식을 원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이 요엘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뭐를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우리가 금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겉에 보이려고 옷을 찢는 것.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 아니라 너 마음을 찢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소욕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려고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의 진짜 목적은 뭐냐? 내 마음의 바벨탑, 내가 쌓아놓은 성, 내가 쌓아놓은 담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마음을 찢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다 보면요, 내가 진짜 별게 아닌 게 발견됩니다. 초코파이, 짜장면. 내 인생이 정말 목적이 이거밖에 아니었나, 막, 야, 좀 비애가 들어요. 막 어제 먹다가 그냥 안 먹었던 것도 아깝고, 막. 계속 들면서 하루 24시간 되면서 나 기도하려고 내가 이렇게 금식했는데, 내 인간이 참 별게 아니구나. 진짜 세상에 작은 것 하나에만 일일비하는 별거 아니구나. 나의 아주 현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니라는 것, 정말 발가벗겨지듯이 내 마음이 온전히 찢겨지는 그 현장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자 금식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진정한 금식의 의미가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잘못된 금식의 전형을 먼저 고발합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먼저 읽어드릴게요. 잘못된 금식의 전형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금식하였는데 어째서 주는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었는데 어째서 주는 알아주지 않습니까? 나 마음을 찢었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갔는데 왜 하나님 안 알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사실 너희는 금식을 하면서도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너희 일꾼들에게 고된 일을 시키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너 행위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사람들 고생시키는 거 다 하고 사람들 억압하는 거 다 하고 너만 괜찮으냐? 마치 누구가요? 부자 청년처럼 너 주님의 말씀 지켜라. 지켰습니다. 네 가진 것 다 나눠놓고 나를 따를래?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척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발합니까? 너희가 계속 금식하면서도 다투고 싸우고 서로 주먹질하면서 하는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이런 금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 기도들을 들어줄 거라 생각하니?
너희는 금식할 때 자신을 괴롭히고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삼배와 재를 깔고 눕는다. 이것을 금식이라 할 수 있겠냐? 겉모습으로만 하는 것. 너희는 이런 금식을 내가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냐? 나는 그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 백날 굶어서 일주일에 2번씩이나 굶어도 네가 원하는 네 콧대를 높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네가 원하는 선택을 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거 백날 금식에도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 아니라 원하는 금식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건 제가 개정성경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뭐 하는 금식이에요?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이거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금식 기도원이라는 이름이 가장 처음 붙여진 게 오살리 기도원 때문입니다. 오살리 기도원이 금식 기도원이라는 이름을 처음 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의 우후죽순처럼 금식 기도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원 저는 여러 번 가서 이곳에서 몇 번 금식을 했기 때문에 식당에 제일 큰 액자로 이거 써 있습니다. 그런데 오역 중에 오역입니다. 정말 성경 잘못 해석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뭐냐? 사람들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는 이것만 딱 써놓고 난 다음에 병 들었으면 다 낫게 되고 물질이 막혔으면 형통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라. 많은 사람들이 결박당하고 있다면 너가 풀어주는 사람이 되라. 멍에의 줄을 끌어줘라.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해줘라. 모든 멍에를 꺾고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줘라.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뭐해라? 나눠줘라.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또 내 고륙, 내 친척이 어려움 당하면 스스로 숨지 말고 너가 도와줘라.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바로 그 용기와 힘을 주시라고 바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입으로만 떠벌리지 말고 거룩한 척하지 말고 거룩한 모양만 보이지 말고 살아라. 굶고 있으면 먹여주고 헐벗은 자 있으면 입혀주고 우는 자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고통당하는 자 있으면 안아주고. 저는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 가치를 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우는 자들을요,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판단해가지고 사람들을 한 대로 몰아세우고 고통당하게 하는 일들을 어쩌면 우리 기독교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할 일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금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금식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 딱딱하게 굳어졌던 교만한 마음을 허물고 찢기 위함이고, 또한 기경된 그 찢어진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개한 마음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셔서 바로 모세처럼, 할렐루야, 사무엘처럼, 우리가 엘리야처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바로 저들처럼,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바로 안디옥의 교인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다니엘처럼 나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약속해 주셨냐? 오늘 마지막 말씀 함께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작. 여러분 절대 손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였던지 이 10명의 이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니느웨가요,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여겼던 백성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요나 선지자가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그 적대국의 백성들이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다가 다 구원해줘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중심을 가지고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얻기 위해서 금식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아주
크고 은밀한 일까지 응답하시는,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으로 주님, 주께 가까이 나갑니다. 목마른 심정으로 나갑니다. 주님, 내 삶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